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되어지는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중학교 때 도서관에 가면 일주일에 책을 한 3권에서 5권 정도 빌려주었는데 항상 그 정도를 빌려서 매주일 읽고는 또 가져다 주고 또 가져다 주고 했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책을 통하여서 좀 소망이, 꿈이 생겼죠. 그게 뭐냐 하면 탐험가가 되어봐야 되겠다. 저기 멕시코, 또 남미, 브라질, 칠레 저런 데는 잉카 문명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잃어버린 유적지를 내가 발견하러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직도 또 어디 산 그 꼴짝이 그 정글 속에 있을 거다. 막 이런 그런 책을 한 3년 동안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가 되어서는 또 이 문학집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학집을 읽으면서 마음이 휙 바뀌어졌죠. 내가 좀 문학가가 돼야 되겠다.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좀 이런 좀 책을 또 글을 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뭐 그러면서 교사의 꿈도 꾸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덧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실은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 뭐 사장님 또 주부로 엄마로 사는 것도 우리의 비전이 아니죠. 선생님도 비전이 아닙니다. 무슨 뭐 어떤 IT 전문가가 되는 것도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애비라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영국은 다 성공회 아닙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보면 이와 같은 큰 강단이 있는데 그 강단에 딱 세워진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딱 적혀져 있어요. 그게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수백 년에 걸쳐서 그 문구가 계속 있었던 거죠. 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사실은 그곳에 왕들이 와가지고 대관식을 하고 또 왕들이 와서 그곳에서 왕으로 세움받는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하지만 가장 그 나라가 또 그 교회가 꿈꿨던 것은 뭡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수백 년 동안 품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계시록에서 주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마태복음과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하늘 나라예요. 유대인들은 하늘과 땅을 딱 나눴어요. 우리도 하늘나라 천국이라 부르잖아요. 천국이니까 자꾸 죽어서 가는 생각으로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되어져야 합니다. 즉 내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강력한 자들, 그것을 정말 꿈꾸는 자들에 의하여서 이 땅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고 주님이 올 때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잘 먹고 내 자녀들이 잘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걸 꿈꾸는 그 도전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불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7째 나팔이 딱 울려질 때, 7째 나팔이 딱 울려질 때 하나님이 바로 그것 선포하는 것이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그분의 다스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꿈꾸는 게 내가 돈 좀 벌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좀 잘 살아서 이런 거 이루어야지, 그거 아닌 거예요. 믿는 자들의 깊은 마음속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주의 나라가 그 가운데 세워져야지 하는 그 복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그 어둠의 땅에, 그 어려운 땅에, 그 아픔이 있는 땅에 걸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주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주님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해 줘요. 어떻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죠. 저런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안 가고 교회만 있으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날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내 신앙을 돌보지 않는 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나에게 큰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큰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라고 했는데, 정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지고 울려지는 복이 그 사람한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일어나! 이거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야. 너 들리니? 이 모습이 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움을 할 때에 그 제단을 쌓아놓고 물을 붓지만 뭐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불이 내리잖아요.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불이 내리는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은 내 영혼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울리는 그 음성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슴에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막 크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리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나느냐, 그 말씀이 나한테 너무 강하게 도전되어서, 그것이 나한테 너무 나를 찔러서, 그것이 나한테 너무 커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자리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자리에 이 음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마다 하나님 주신 음성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음성이 그 가운데 울려 퍼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성이 울려 퍼지는지 다른 거예요. 제가 탐문가의 책을 계속 먹으니까요, 탐문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문학가의 책을 계속 먹으니까요, 문학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하나님의 것들이 그 안에서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큰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주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주의 나라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 드리는 자세만 봐도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겠다 안 믿겠다, 그 가정이 믿음으로 살겠다 안 살겠다 다 나와요. 왜?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고, 그 음성이 가슴에 너무 깊이 박혀서 그걸 붙잡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미지근한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심지어 전하는 저보다 더 강력하게 음성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이 하늘의 큰 음성처럼 나에게 들려서 그것이 내 음성이 되고 내 메시지가 되어서, 바로 그 말씀이 내 메시지 되어서 그것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주의 다스림이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딱 구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 받을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그 가운데서 심판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번째 나팔이 울리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접재앙이거든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대접 재앙이 시작이 돼요. 항상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4분의 1, 3분의 2, 2분의 1 이런 식이지만 이제 대접 재앙이 가면요, 최종적이에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끝이에요. 완전히 다 쓸어버립니다. 이걸 최종적 심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에 거기에서 돌이킨 자들은 정말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에 그 자리에서 미지근한 자들은 그 축복의 자리와 점점 멀어지고 최종적으로 심판받을 자리로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지는 자로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은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 받을 자들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성경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17, 18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일들이 중요한 동시에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이 땅에서 땅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파괴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파괴시킨다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창조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깨트리는 것을 파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것을 다 깨트려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예요?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을 파괴시키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뭐냐면, 죽은 자를 심판하며, 이거면 죽음도 심판당하는 거예요. 사망도 하나님의 심판. 아니, 사망이 심판 아니냐? 아니요, 사망은 사단이 우리에게 거는 마지막 유혹일 뿐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 사망조차도 더 이상 이 땅에서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구별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을 망하게 해야 됩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을 넘어지게 해야 돼요. 나를 파괴시키는 것들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때에 다른 것 다 참 좋은 것 많지만, 이 세상이 주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이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큰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설 때, 정말 하나님을 크게 들으면요,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들을 파괴시키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 파괴시키는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무너뜨려 나가야 돼요. 악의 권세들, 사망의 권세들, 아직 버리지 못한 모습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버릴 때에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그 자리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팔입니다. 참 재밌어요. 큰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번째 나팔이니까 지금 나팔이 총 몇 번 울렸죠? 7번 울렸잖아요. 여러분,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을 살아갈 때마다 뭐가 울렸을까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울렸습니다. 일주일에 매일매일 나팔을 울립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면 제일 먼저 울리는 게 뭐였죠? 나팔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뭐부터 할까요? 나팔입니다.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항상 그 영혼에게 얘야, 하나님이 계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사실 7나팔이 울려 퍼졌지만 성경적인 구약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이 나팔이 일주일에 7번씩 울려 퍼지는 삶을 그들은 실제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해 보자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뭡니까? 나팔을 울릴 때에 비로소 내가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이 중요한 자리를 내가 품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더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나팔을 부는, 내 삶에 날마다 나팔을 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내 마음을 들여야지, 할렐루야, 여기에 내 모습을 들여야지, 여기에 내 삶의 자리가 있어야지 하는 그 귀중한 부르심을 이 땅에서 이제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않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자리를 우리는 서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믿음의 공동체인 겁니다. 형제님, 나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매님, 나팔을 부셔야죠.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걸 꿈꾸고 계십니다. 너무 자기 일에 함몰되게 했어요. 너무 자기 욕심에 빠져 있어요. 너무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고 있어요. 나팔을 불어줘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줄 때에 비로소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게 교회예요. 나팔을 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매일같이 이 나팔을 부는 역할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럼 가정에 가면 누가 나팔입니까? 우리가 나팔이에요. 우리가 나팔입니다. 내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내가 예배의 자리, 내가 기도의 자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 내가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터에서 누가 나팔을 붑니까? 내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팔 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때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나팔 부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게 연합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고 19절에 보니까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들을 전진시켜 나가는 일들을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과 은혜로 여전히 우리를 지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나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정말 서로가 나팔 공동체로 그 마음을 딱 묶어야 됩니다. 근데 나팔 공동체가 아니고 자꾸 그냥 서로만 사랑하는 공동체, 예? 자꾸 그냥 서로만 좋아하는 공동체, 그러면 안 돼요. 또 그 공동체가 돈의 공동체, 또 그러면 안 돼요. 또 그게 또 일의 공동체, 그래도 안 돼요. 나팔 공동체가 돼요. 나팔 공동체는 뭡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또 일으켜주는 것이 이 나팔 공동체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소스데네. 소스데네. 이름이 참 좋죠. 예, 소스가 되네. 소스데네. 소스데네를 소개합니다.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왜 소개할까? 이 사람 유명합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안 유명해요.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은 사람. 바울이 정말 그 사역할 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친형제보다도 더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팔수였던 거예요. 바울이 정말 힘들 때 대신 매를 맞아줄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함께 그렇게 세워가도록 이 사람을 그 가운데 세우게 하심으로 바울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해줬던 거예요. 뭐로? 나팔 공동체로. 바울 혼자 나팔 불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소스에네 같은 사람들이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그 일들을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형제로 딱 뭉치면요, 나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온 관심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역할을 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역할을 하고, 또 이 사람 또 이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그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함께 걸어 나갈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광과 일들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에 이러한 아름다운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려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인생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내 마지막 힘까지 다 들여서 내가 순교자의 그 드리는 드림이 되어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를 인하여서 나아갈 때 그곳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복을 우리가 간증할